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2장의 후반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12장 20절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 헬라인이 찾아오게 되고, 사실 이 헬라인으로 온 세상을 상징하게 될 텐데, 그 온 세상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 찾아온 것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이제 12장 20절부터 36절에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37절, 여기 이제 37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문단 전체 한번 구성을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과 되살아남, 우리 지난번에 했었고, 그 죽음과 되살아남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이 실현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주실지를 예수님의 목소리와 요한의 목소리를 빌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오늘 하는 문단이 어디인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1장 1절부터 44절 나사로의 죽음과 되살아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지셔야 되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셔야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장 45절부터 12장 36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결정과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고, 그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맞이하시면서 그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곧 자신의 임박한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잘 한번 보시면서 가시죠. 그래서 이런 구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볼게요. 12장 20절에 딱 보시면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 헬라인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실은 12장 19절에 유사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보면서 열렬하게 환호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을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명절 때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전국 각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도 다 오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이 말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온 세상이 달라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헬라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헬라인은 이방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여쭈고 막 예수님께 가서 여쭈어요. 왜 처음부터 그냥 곧바로 예수님께 모시고 들을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사실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쭉 흐름을 오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만난 적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혹은 사마리아 사람 말고 그 사마리아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왕의 신하를 만난 적이 있죠. 만약에 그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을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아주 멀리서 찾아온 헬라인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멀리서 온 사람, 그것도 이방인, 예수님께서 만나 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즉시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여쭙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냐 안 만나 주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왔어? 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방인의 온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상징되는 헬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고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온 세상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카운트다운인 예수님의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당연하겠죠. 예루살렘 입성했고 6월절이 시작되었고 6월절 여세 전부터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오셨으니까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석하시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늘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거리가 있는 미래의 이야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4장도 8장도 그래도 아직 시간대가 있었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곧바로 바로 목전 앞에 있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광의 길로 가지 않았죠. 사탄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이 고난스러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내가 천하 만국의 건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방식을 벗어나서 십자가를 피하고 쉬운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죽음,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영광을 얻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로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죠. 주님과 함께.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을 얻어가는 과정은 철저하게 뭘 통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시대는 선택적으로 평안만을 원하고 고난은 회피하는 것.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외면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쳐온 그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는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당시는 뭐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게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아주 친숙한 것이라서 사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거리감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시를 통해서 생명의 원리를 이제 제시하고 계시는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피우려면 그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죽음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제시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가져올 건데, 그래서 씨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걸 적용하는 거죠. 혹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까지 오는 거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대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자기를 미워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자기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최고의 높이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구약에서 그 첫 시험 사탄이 이렇게 뱀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나오는 거 유사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론적으로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정권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돌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상숭배처럼 마치 자신의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자신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결정권이 없어. 나에게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계시고 그 결정하시는 분의 결정을 따라서 나는 간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예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맥락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죠. 저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 그건 참 말씀을 매일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노력하고 함께 계속해서 애쓰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영광으로 가는 길의 처음에 걸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기꺼이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꺾어내고 잘라내는 그 지점에서부터 자신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참 안타까운데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너무 선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 은혜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가 너무 영광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이런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 함의는 뭐냐면 자아부정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음, 자신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것만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없다는 인식은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데? 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 그곳에 가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이 왜 의미가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요렇게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으시고 이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의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음.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불평하거나, 이거 진짜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키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무게와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기도를, 인간적인 면을 예수님의 그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복음서 다른 데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죠. 어, 사실은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측면에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가 정말로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워하실 만큼 굉장히,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지만 감당해도 아주 큰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이 있지만,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지만, 자신에게 좋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소명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결연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으니, 십자가를 지겠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길로 갔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앞에서부터 쭉 생각해 보면 헬라인이 왔어요. 헬라인은 온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 그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해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신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 성육신 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요한이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1장 14절에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나 그 영광의 정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시고,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2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천둥이 울었다? 혹은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연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뭔가를 들었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누군가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무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딱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 일단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헬라인들이 막 찾아오고 사람들이 지나고 막 말씀하시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모여드는 사람들 를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래서 1차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문맥 안에서의 그 이야기를 보면 단순하게 무리뿐만 아니라 더 초점은 무리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음. 제자들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13장, 14장, 15장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셔도 16장까지 가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장의 당시의 인식에 따르면 패배하는 거죠. 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로마가. 그리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로 매달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완전 어떤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승리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완벽한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패배의 방식으로 이 세상 임금을 패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힘으로 억압해서, 그쵸? 권력으로, 힘으로 막 억누르고 압박하고 짓밟고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패배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방식이나 세상에서 아주 저주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그걸 패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패배가 아니라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그 효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해서 사실 제자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사역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승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승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질서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고 가서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묻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쭉 했던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에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을 이끄는 것, 모든 사람의 소속을 바꾸는 것, 그 사랑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스르게 했던 존재. 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쫓아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나가는 거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하면 모든 사람 만인 구원인가? 네,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서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 33절과 34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땅에 들리면이라고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요 땅에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전통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오시면 계속해서 영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심판 이야기도 하시고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쭉 해 오셨으니까 뭔가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잘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9장 7절 같은 데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중간에 가시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라고 해서 평생 계속되는 것처럼 뭔가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야?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에스겔 37장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는 오시면 승승장구해서 계속 가실 거다. 영원히 계실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해 줍니다. 음.
예수님의 전략은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어, 어떻게 설명하시냐라고 하면 35절에 보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영원히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계시는데 그 영원히 계시는 방법과 과정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걸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계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그게 예수님의 답인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전제하는 게 다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들리지 않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의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사실 훨씬 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어, 권면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 다니라, 빛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의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뭔가 의심쩍어서, 뭔가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뭔가 자신의 틀 안에 예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봐서 되게 권위가 있고, 그래서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제와 또 비교해보니까 어느 것도 계속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는 거거든요. 따지는 건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12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생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원래 숨으시는 거는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서 예수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숨으셨다,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실 예수 말씀을 잘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나고요. 이제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그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11장과 12장의 구성을 보면 이제 37절부터 50절은 이 큰 단락을 정리하는 단락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불신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불신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질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단락이 있는데요. 37절부터 4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요한이 해설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 신학을 이용하면서 구약을 인용해서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불신의 반응을 보이나? 그걸 이제 추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4절부터 50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인데 예수께서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목소리를 빌어서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알림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게 되면, 저 표적을 일으키는 저분은 누구시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게 표적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들 생각이 가득한 거죠. 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신학적인 틀, 생각, 전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그 자신의 틀로 예수님을 계속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고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부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뭔가 다 정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실은 그들이 보일 반응을 미리 내다보았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여호와의 종이 배척당했지만 하나님의 높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6장 10절에 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요. 39절,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일렀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얼핏 보면 앞에서 이야기 똑같죠. 마치 운명론적으로 못 믿게 하신 거네, 눈을 가리신 거네, 안 들으신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외치게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죠.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는 이 심판이 마치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했어. 그래서 인간의 지어야 될 책임은 없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한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또 더 나아가서 42절부터 43절에 나아가면 관리들도 믿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본문을 봤는데 하나는 2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예수가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6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는데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떠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수를 믿은 관리들 근데 요한은 그들의 믿음이 그가 원하고 바라는 세우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출교를 당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왕따 당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거라서 되게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앞에서 9장에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눈을 뜨고 예수를 믿고 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기 중심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를 미워하지 못했던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은 사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수준에 올라오지 못했다. 라고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43절까지 하나가 봤고요. 요한의 목소리를 빌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44절부터 끝까지 50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44절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거 사실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실은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데,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유일한 관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담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담지하신 분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44절과 45절에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 딱 전제를 하고 났어요. 그래서 대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심판은 불가피하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정죄와 심판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행하신 이적이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한 거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라고 확고하게 자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알려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 욕망 안에서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2장 말 및 후반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해서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강의 시간에 13장부터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본문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